사사기 가운데 등장하는 사사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총 12명이죠.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 가진 능력의 차이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분량으로 성경에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사를 대사사, 적은 분량이 기록된 사사를 소사사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될 사사 삼손은 사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대사사로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서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성경은 이례적으로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사사기 13장을 온전히 할애하여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출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인물은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야곱, 모세, 삼손 정도이고 신약에서는 단 2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 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다윗 혹은 사도 바울마저도 출생 내용이 성경에는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삼손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지 자세히 성경은 오늘 기록하여 주죠. 삼손의 출생을 알리는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사 압제받게 하십니다. 40년이라는 압제의 시간은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제시된 압제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으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음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그 결과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사 사사를 세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삼손이라는 사사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함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압제 앞에 익숙해졌으며 그 압제를 자신들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보여주듯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인 2절을 통해서 소라 땅에 거하는 단지파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사사 삼손의 부모들이죠. 안식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누아,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의 아내는 본래 자녀를 낳지 못하는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불임 부부였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가정에 불임이라는 고통이라니요. 삶의 안식이 이미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할 만큼 성경 그 어디에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함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미 안식은 사라지고 압제와 고통을 받음에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생명의 근원인 육체의 태가 닫힌 불임을 겪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적 불임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닫혀있던 상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불임이었던 여인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의 문을 여사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녀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부르짖음이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끔 착각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를 나에게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보이는 행동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언하고 있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주어진 자비와 긍휼하심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탄생과 그를 향한 소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마노아가 아닌, 아버지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 엄마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정도의 놀라운 소식이라면 아빠에게 먼저 전해줬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을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마노아는 안식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생각과 행동이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여인은, 그의 아내는 매우 차분하고 침착하며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있는 현명한 여자임을 보여주죠. 그래서일까요? 마노아의 아내는 13장 본문이라는 무대에서 중심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4절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며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명하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 여인이 출산할 아들, 즉
삼손과 관련한 명령과 그 이유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이러함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음에 당시 우상 숭배로부터 오염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태생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로 성장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실인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따로 구별되다, 헌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실인은 첫째, 몸을 구별하는 동안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을 비롯해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주가 발효된 식초까지 포도나무에 솟은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함은 자신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하듯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술에 취해 세상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포도나무에 솟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실인은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는 내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외모,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 명하시는 것이죠. 나실인은 셋째,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에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은 동물은 물론 부모 형제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들의 시체에 가까이 가면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결과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선언하죠. 다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사망과 상관없는 신분,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시고자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에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나실인의 삶은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정결 예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으로 자신의 삶을 소원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핵심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알기 위해서. 둘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나시린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나의 부르심과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기 위해 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여 금식 기도하며 정한 기간 동안 유흥을 즐기지 않고 정결함으로 자신을 겸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시린의 규정은 일정 기간이 끝나면 해제되었습니다. 영원한 제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삼손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삶,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평생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며 진정 필요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나시린을 낳는 여인의 삶도 결코 나시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전에 알아본 것과 같이 이 여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나시린으로 태어날 삼손을 임신하고 있는 10개월, 40주, 마노아의 아내는요,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거지가 늘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하여 출산을 해보신 어머님들은요, 충분히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임신 기간, 먹는 것, 입는 것, 보고 느끼는 감정 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참 조심스럽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한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엄마의 온전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녀를 태중에서 양육함에 마노아의 아내는요, 어땠을까요? 정말로 신중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거스르지는 않을까 신경 쓰며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며 민감하게 살아갔겠죠. 참으로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을 출산하기 위해 자신 또한 나시린으로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고 따르기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를 통해 24절 같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노아의 아내가 10개월, 40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양육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진정 이 시대 우리 개개인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구원의 사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까지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 삼손은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린 헌신하고 수고한 마노아의 아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백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이 여인이 걸어간 것이죠. 그녀의 이 놀라운 구별된 삶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에는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나실인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드려진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의 삶을 바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소망이 사라진 삶의 자리에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름이 없어도 얼굴빛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에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 위에 교회된 우리가 바로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헌신된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헌신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책임지고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귀한 리더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헌신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들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정과 사회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하는 깨어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헌신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세워져 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드려진 헌신자,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약속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잉태된 나실인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는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과 귀와 마음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닫혀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은혜도 잊어버린 영적 불임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깨어 준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에 취해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임을 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분명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명료하게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생명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행동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룩한 삶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은 영혼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 거룩한 부름 앞에 내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기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져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